아멘. 네, 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참 많은 일들이 오가는 요 근래인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여러 가지 본인들만의 개인적인 생각이 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걸 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념이나 사상, 뭐 당론이라는 걸 떠나서 하나님께 우리 대한민국 기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분명히 믿는데 저도 뭐 지지하는 뭐 사상이 있겠고 제가 믿는 사상이나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그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는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거든요. 사람이 말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정의가 정의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기 어떤 모습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발 사상과 이념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사상과 나의 이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정말 폭력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옛날 독일 나치 시대에 모든 목사님들이 히틀러에게 맹세를 충성을 맹세했어요. 그때 히틀러가 무슨 짓을 했냐면 하늘에 대고 대포 한 발을 쏘고 이제 하나님은 죽었다. 반발할 목사들이 일어나라 했을 때 한 명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한 사람이 주장하는 사상이 말씀 위에 서는 순간이었던 거죠. 어떤 것 지지하시든지 상관없을 건 여러분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어떤 사상이든 어떤 이념이든 하나님 말씀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요 몇 날 저는 되게 눈물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항상 듣고 다녔던 그 미국 기독교 라디오 스테이션이 있어요. 거기서 끝날 때마다 나왔던 멘트가 바로 이거였어요. There's power in prayer였어요. There's power in prayer.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제가 무슨 말씀을 가지고 왔냐면 2025년 제 약속의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고민하다 보니 이 말씀이 가장 어울리겠다 싶어서 가져왔는데 제게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이에요. 오늘 본문은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7절로 12절 말씀. 네. 네. 깜짝 놀랐어요. 전기 나간 줄 알고. 네. 시설팀에 전화할 뻔했네요. 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고민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에 제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같이 넣어놨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지만 많은 분들 동의하실 건데요. 바로 믿음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가 정말 많이 고민도 되지만 위안도 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을 저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개념은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일상적인 용어이고 개념이죠. 믿음, 기도 처음 들어보시거나
생소하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동시에 믿음이 있기에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기도이기도 하죠. 누군가를 믿는 대상이 있고 그분에 대해서 그 속성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그 속성 붙들고 부탁할 수 있는 거죠. 대화 나눌 수 있고 날 청원할 수도 있고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은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긴 설교 가르침의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면 팔복이라고 알고 있는데 팔복이 산상수훈이 아니라요, 팔복이 산상수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팔복이 우리 팔복 안에서도 그리고 그것을 포함하는 산상수훈에는 중심 주제가 있어요. 팔복도 어려운데 산상수훈 전체를 지금 다루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팔복을 포함하는 산상수훈의 중심 주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제는 아닐 수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과 삶의 자세 그리고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은요, 그냥 전혀 실현 불가능한 거니까 마음의 목표로만 삼아로 주신 목표가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한 실천 목표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신 행동 강령입니다. 팔복 포함한 산상수훈은 그런 거예요. 나중에 혹시라도 산상수훈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특강을 준비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어떤 모습, 어떤 자세,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본문 말씀은요, 우리 크리스천에게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사실은 이 본문을 지칭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마태복음 7장 특별히 12절 크리스천 황금률이라고 불려져요. 크리스천 황금률. 왜 황금률이냐? 복되고 응답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정확한 법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금률. 자, 그렇다면 본문을 잘 살펴보아 묵상하고 이해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도 이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황금률 안에는 이 믿음과 기도의 가치가, 이 믿음과 기도가 차지하는 분량이 엄청납니다. 거의 대부분 다 믿음과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2025년이 그리고 우리 일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도전 한번 해볼까요? 기도의 응답으로 축복 가득한 2025년 보내세요. 멘트가 조금 길어지면 이제 해갖고 이게 기도의 응답 뭐였죠? 그래서 아무튼 끝에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2025년 보내세요. 네, 축복 가득한 2025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들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그 안에서 유추해낼 수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고 모두 알고 믿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이 사실 처음 들으신 분 계세요? 있으시다면 옆에 분이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있다 왔구나 이렇게 돌봐주시면 됩니다.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그 개념에 조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대부분 어떤 측면으로 더 생각하는 측면이 있냐면 거시적인 측면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거시적이다, 크게 보여주는 숲을 보는 거죠. 숲을. 미시적이다, 작게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숲에 있는 조각 바위들과 나무를 보는 이 세부적인 관점이 미시적인 거고 거시적인 크게 보는 거죠. 크고 굵직굵직한 특징들과 성품들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 큰 사건들 중심으로, 큰 역사들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시다 생각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무슨 장면이 펼쳐지냐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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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타임. 그때 그 장면 생각나요. 막 아프리카 대지를 달려가는 코끼리와 뭐 양떼들과 막 사자들과 멋지게 떨어진 폭포 막 팍 떨어지는 뭐 나야가라, 그죠? 요 폭포 생각나고, 그리고 고래 막 상어 막 고래 우와 하고 올라가고 막 이런 장면들. 저만 그런가요? 네. 아무튼 큰 막 오 하나님 참 위대하신 막 우주의 소리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우 하고 돌아가는 별들 생각나고 거시적인 이미지들이 막 생각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다, 창조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의식도 못하고 숨쉬고 있는 공기, 산소, 심지어 이런저런 기술이나 지식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생각은 뒤늦게 따라와요. 아니면 누가 얘기해 줘야 그렇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 사이에서의 되게 갭이 크게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자, 이 개념을 우리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안다 하시는 그 개념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흔히 역사적이거나 시간적인, 또 지식적이거나 선택적인 측면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신다, 그리고 역사의 모든 사실들을 아신다, 내가 무슨 선택을 하실지 아신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역사의 흐름과 사건 사고가 일어날 것,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고 계신다, 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고 계신다는 식으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이해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본문 앞에 있는 앞선 6장의 말씀 하나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6장의 25절과 31절,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그쪽으로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누가 구해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아멘. 믿으시나요? 자, 여기 마지막 구절인 32절에서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두 아신다, 이미 모두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아신다, 호이다라는 단어인데, 아신다라는 표현은 무언가를 알게 되거나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시간적 개념이 빠져 있습니다. 현재 개념이에요. 그냥 어떤 것에 대해 이미 현재형으로 인지하고 있다, 몰랐던 상태 없이 항상 현재형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몰랐던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아셨죠라는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알고 계세요라는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건 그냥 현재형이에요. 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그냥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누군가 갑자기 생각나죠? 초코파이. 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네. 초코파이 안 사다 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찔리는데, 네. 사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말씀, 네, 사다 놓도록.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것을 우리가 원하는지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죠. 근데 이 해당 구절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아신다는 것이 단순히 위로, 격려, 힘, 능력, 감사함으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오히려 참으로 두렵고 어찌 보면 무서울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을 현재형, 즉 앞으로 알게 되거나 몰랐다가 다시 알게 되는 경우가 없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 지식 안에는 6장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도 아신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뭐예요?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거죠. 우리 생계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모두 우리 인생의 생계 혹은 생존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말고요, 존재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의 차이를 알아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요, 내게 진짜 필요한 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아신다고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도 아시지만
내게 진짜 존재적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필요한 것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억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6장 전체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6장 전체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며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 예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선을 할 때도 뭐 하라고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네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 중심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께 하여라. 아무도 없는 중에, 은밀한 중에 들으신 하나님께 하여라. 내 마음의 중심이 물질에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 쇼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모든 말씀의 전제가 다 그렇게 깔려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꿰뚫어 보아 너희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하기에 앞서서 이 사실을 주님께 고백하고 내 영혼에게도 선포하는 시간이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하나도 없으며 나조차도 내게 어떤 것이 정말로 필요한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럼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뭘 간구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방향과 내용까지도 가이드해 주실 것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맞을까요? 라고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에 있어서 이런저런 필요가 있지만 이 필요가 그냥 나의 욕심입니까? 아니 지금 나의 가치관이 나의 생각이 세상의 것으로 붙들려 있어서 구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필요하다 여기며 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의 필요까지도 분별해 주십시오. 모든 기도 들으시지만 주님께서 저를 아시오니, 저희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오니 지금 제가 주님께 진짜 올려드려야 하는, 주님이 필요로 하는 나에게 받고자 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엿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성숙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주장하는 기도밖에 안 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 다른 기도 받고 싶어 하시는데 계속해서 내 주장만 하는 기도하다가 나 혼자 실망하고 나 혼자 절망하는 사이클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숙한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면 우리는 그 뜻과 성품에 의지해서 주님께 나의 기도를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선하신 분, 아시는 분,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도 아시는 분, 내 중심의 진짜 필요를 아시는 분, 내가 이것이 필요한데 그 필요가 채워지면 내가 어떻게 변할지 알아서 무서워서 거절하고 있는 것조차도 아시는 주님. 내게 훈련이 필요한 거 아는데 자꾸 거절하잖아요, 그죠? 아니라고. 목사님 다 찼으면 괜찮다고. 괜찮다니까 저 16명 받아도 된다니까요. 근데 계속 괜찮대요. 여러분, 하나님 목사님 다 찼죠? 안 찼어요. 그러면 기도할게요. 다 차기를. 이렇게 알아들으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기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를 내가 알고 그 필요를 간구하길 원하세요. 주님을 아는 지식과 깊고 풍성한 교제, 그리고 성숙한 기도는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선하신 뜻과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고 알고 계심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성숙해 갈 줄 믿어요.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도전 한번 해볼까요?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이 얘기를 안 해서 여러분 얼굴이 약간 좀 실망감이 도는군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응답받는 비밀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진짜 해보세요. 안 그러면 제가 목사직을 내놓는 말 하면 안 되겠죠? 네. 다 걸고 네. 응답됩니다. 아멘. 하나님 뜻을 알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신 관점을 알고 그 선하신 성품을 붙들고 그 성품에 기대서 의지해서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내 기도의 방향이 바뀔지언정 응답은 돼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우리 입으로 듣고 싶어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입으로 듣고 싶어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 모든 거 아시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입을 벌려 구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굳이 기도를 안 해도 마음의 생각과 막 이 내 영혼의 아우성이 있을 텐데 듣고 응답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굳이 왜 입 아프게 일일이 구해야 하고 찾아야 응답하십니까? 최첨단 21세기의 주님, 이거 너무 구식 아닙니까? 라는 생각에 하신 분이 있을까 봐 설명을 좀 해드리는데요. 요즘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를 보면요, 학습 관련해서 공부 관련해서 설명하는 프로그램들을 배울 수 있죠. 뭐 조정식인가요? 일타 강사 이게 나오고 막 하죠. 이런 사람, 조정석 말고요, 조정식이라고 강사가 있어요. 공부에 대해 설명하는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저 관심 있어서 봐요. 우리 애들 가이드 해주려면 그 사람들 조언이 필요할 것 같다 싶어서.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부에 가이드를 받으러 왔던 학생들의 입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고백하게 하거나 뭐가 필요한지를 입으로 말하게 해요. 알지, 너 지금 알지, 너 지금 알지, 너 뭐 필요한지 알지, 뭐가 문제인지 알지. 그럼 막 이러고 있다가 아니 그 얘기해봐. 그냥 외우는 거야. 그래 그거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줘요. 입으로 꼭 자기가 고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입으로 고백하는 거에 왜 능력이 있냐? 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사람에게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우리가 머릿속으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깨달아도 입으로 직접 고백하고 말해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인간의 뇌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군대 갔다 온 분들 아시죠? 복명복창이라는 게 있어요. 복명복창이라는 거. 죄송해요, 신내나게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복명복창이 뭐냐면요, 가서 총기 가져와. 총. 그러면 가서 총기 가져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사가 얘기하면 그거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게 요 단순한 문제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길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길어지면 복명복창의 문제가 아니라 복명복창 안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서 총기 분해해서 닦고 어디에 맡겨놓고 나한테 다시 얘기해. 네 알겠습니다. 가서 총기 분해해서 닦고 어디에 맡겨놓고 다시 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잖아요. 2단계쯤에서 헷갈려요. 뭐 하라고 했지?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뇌에 각인이 되고요, 다시 그것을 곱씹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습관들이. 자, 이것이 기도할 때 간구에도 포함이 돼요. 진심으로 원하게 되면 여러분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이라면, 그것이 내가 믿는 게 진짜라면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물어봤을 때. 그리고 입을 열어서 고백하다 보면 그것의 내용을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어서 그 안에 빈틈, 즉 지금 이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도 깨닫게 돼요. 내 생각에 빈틈이 있구나, 내 생각의 논리의 흐름에 약간 문제가 있구나도 발견하게 돼요. 입으로 고백하다 보면, 생각하다 보면 자꾸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 생각이 스타워즈에서 끝나신 분들 있지 않아요? 아니, 말씀은 분명히 다윈 얘기였는데 끝났는데 갑자기 제다 얘기로 끝나요. 내 생각이. 그게 뭘까요? 말로써 또박또박 뭔가 정리하지 않으면 생각은 끝도 없이 간다는 거예요. 말로 정리해야 됩니다. 말로. 우리 예원이가요, 옹알이를 대차게 하고 있어요. 이제 10개월 돼가지고 막 뭐 이래요. 저한테 보고 막 소리 이러고 손 뻗고 막 와다다다 이래요. 그래서 얘가 뭐 하지 이러는데, 말도 안 되는 그 말이 뭐라고 저와 제 아나가 무시할까요? 시끄러워 이 새끼야. 안 그러죠? 듣고 맞장구 치고 대답도 해줘요. 어이구 그랬구나, 그랬어. 뭔 얘기인지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이 아이가 조금 더 크면 말하기 시작하겠죠. 말도 안 되는 단어들 갖다 붙여서 말하기 시작할 거고, 조금 더 크잖아요. 우리 예준이가 했던 일인데, 마치 자기가 아는 지식이 자기만 아는 것처럼 저한테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아빠, 색종이를 반으로 접으면 뭐가 되는 줄 알아? 뭐가 되는데? 직사각형이 돼. 오, 너무 신기하다. 모르시는 분 계세요? 너무 귀엽죠. 근데 끝까지 저는 듣고 싶어요. 아빠, 메뚜기랑 방앗개비 차이가 뭔 줄 알아? 모를까요 제가? 뭔데? 듣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장난감을 원하는데 왜 원하는지 설명을 해주겠대요. 제가 그 이유도 모를까요? 알아, 뻔히 보여요. 근데 그 입으로 듣고 싶어요. 얘가 얼마나 절실한지 알고 싶어서, 그 마음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입으로 말하는 모든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듣고 싶어 하세요.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왜 굳이 고백해야 돼? 아니,
사랑은 논리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게 듣고 싶으신 겁니다. 진심의 간구는 더욱더 듣고 싶어 하시죠. 왜? 그게 진짜 내 생각이니까. 감춤 없이 나가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입술로 고백하며 그 고백의 내용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다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입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입으로 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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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명령이에요. 구하라. 빵을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요즘 집에서 어머니한테 빵 구하면 나오나요? 어머니도 그러면 밀가루 사러 나가야 되고 다 사러 나가야 돼요. 행동해야 된다고요. 빵집 가서 구해야죠. 구할 곳 가서 구해야 되겠죠. 생선 달라고 목수한테 가서 구하면 될까요? 아니죠. 생선 달라고 생선집에 가서 아니면 낚시하는 사람한테 가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테니까 라고 생각하며 두 손 두 발 다 놓고 미련하고 게으르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을 벌려 진심으로 구하는 것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입을 벌린 행동을 포함하여 기도로 간구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움직여서 행동하며 실천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추어 나 자신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고백을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던 그 기도를 통해서 그건 좀 아니야 라며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던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 구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입을 벌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직접 그분께 아뢰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친한 친구나 친한 선배나 엄마나 누구랑 도란도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요. 모든 사소한 것 다 하나다. 그렇게 입을 벌려 실제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한 움직이시며 실천함으로 기도에 대해서 행동하는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응답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이런 방구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생각으로만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으로만 올려드린다면 그것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하나님 답답한 마음으로 여러분 지켜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는 건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모든 인류 사랑하시지만 모든 인류를 기뻐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행동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천지 차이예요. 우리의 선택이죠. 기도도. 그렇죠? 옆에 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선함의 기준이 되심을 믿고 인정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함의 기준이 되심을 믿고 인정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알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어 직접 그분과 소통하고 대화하며 우리의 필요를 고백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에 문제가 틈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아내게 하실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리는데 누가 여세요? 주님이 열어주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끔 목사님들이 축복할 때 이런 기도를 하죠. 관계와 막혔던 담과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축복 있기를 원한다. 여는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해야 함과 동시에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기도도 하지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하고 행동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은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선하신 하늘아버지는 어떠하시겠느냐라고 물어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살펴봐야 해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빵이나 생선이 아닐 수 있어요. 아까 거슬러 올라가서 나의 필요가 하나님 관점에서 빵과 생선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죄성 때문에 미련해져서 그렇든 영적으로 소경이라서 그렇든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경우에서든 언제라도 하나님께 악한 것을,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 악한 것을 마치 좋은 것, 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구할 수도 있던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고1인가 고2 때 그 당시에 핫했던 아이템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발을 들여서 지금도 못 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게임기예요. 너무 갖고 싶었어요. 너무 갖고 싶어서 그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아버지 사주시죠. 그때 제가 한참 말살필 때라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아들의 권세가 대단하네. 네가 뭐 예쁘다 아빠가 사줘야 될까? 그래서 아들이니까요 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고민을 해보시더니 사주면 정신 차릴 거니 뭐 그 거래 아시죠? 부모와 자식 간에 성립될 수 없는 거래. 아빠 이거 사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할 거지. 네. 게임기 사주면서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는 정식 수입판도 없었어요. 다 해적판이었고 용산의 뒷거래를 통해서 현금 거래로 사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사왔어요. 좀 신기해요. 아버지께서 사줬다는 게 지금도 신기해요. 미스테리예요. 아버지께서 엄청 고뇌하셨고 가격도 가격이지만 고등학생에게 이걸 사주는 것이 맞는가 고민하신 거예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사주셨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드디어 나도 인싸가 될 수 있어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재앙이었습니다. 가뜩이나 학교생활 엉망이었고 학교도 잘 안 나가던 저였는데 더 엉망이 됐어요. 밤새 우리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기도하시면 저는 가슴을 치며 게임을 하는 그런 상태가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제가 정신 차리고 고3이 될 때쯤 아버지께 맡겼어요. 수능 끝날 때까지 제가 절대로 건들지 않겠습니다 하고 수능 끝날 때까지 절대 플레이하지 않았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자, 여러분, 제가 저의 이 흑역사를 왜 얘기할까요? 목사님 플레이스테이션 좋아한대요 하고 놀리라고 한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강구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참 엉망이거나 얼토당토하는 내용들도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목숨 걸 정도로 절박하고 당연하며 너무나도 이롭고 선한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아주 조금의 시간만 지나가도 내가 왜 그걸 목숨 걸고 이렇게 강구했을까? 내가 왜 그걸 포기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혼자 자다가 이불킥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강구 속에는 그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선한 것도 있지만 진짜 안타까운 걸 넘어 악한 것도 섞여 있어요. 우리의 강구 속에는. 목사님, 배우자 기도에서 절대로 키는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이런 식의 것들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너무 훅 들어갔나요? 죄송합니다. 내려놓으세요. 키를 내려놓으면 옵션이 넓어집니다. 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마지막 교훈은 바로 선한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필요, 선한 필요, 진짜 본질적인 필요를 아시는, 그것을 분별하고 구별하는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빵과 생선을 구별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배워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져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기 영적인 것들은요, 다 상호 연결돼 있어요.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 더 알게 되고 하나님 알게 되면 기도가 깊어지는, 그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더 알게 되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면 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더 의지하게 되고, 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앞으로 막 나아가는 것도 있지만 연결되어 있는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배우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의 기준인 걸 인정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기도하세요. 목사님, 저는 바빠서 집에서 기도합니다. 목사도 집에서 기도 잘 안 돼요. 나와서 하십시오. 우리 선배들, 믿음의 우리 조상들 괜히 교회당,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셨던 거 아니에요. 기도에는 구별된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여 성숙한 기도를 드리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일단 생각나고 감동 오는 것들로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묻고 듣는 식으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일단 시작하세요. 그리고 더 깊어지는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하여 건강하게 쌓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주님께서 선하게 보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뜻을 배우고 그 뜻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강구해 보시기를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응답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기도의 사투를 벌이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있을 거예요. 기도에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하지만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Yes or no, silence, 침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선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기도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내려가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린 사람은 본문 마지막 절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기에 그 심정으로 남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섬김은 깊은 기도와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반응인 거예요. 그게 황금률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자리 잡고 깊은 관계의 울림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마다, 그 사람이 섬기는 모든 곳마다, 그 사람이 만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내가 섬기는 공동체에 주님의 응답의 흐름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내가 섬기는 마을에, 목장에 주님의 은혜가, 응답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가겠죠.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모든 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 놓고 씨름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2025년 한 해가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여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깊고 풍성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응답이 소낙비와 같이 쏟아지는 깊고 풍성한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기대와 상상 소망을 뛰어넘어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세상에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상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요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분명히 기도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귀결이 되고요. 기도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분별로 귀결이 되고요. 기도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말씀 사모에 대해서 귀결이 돼요. 그냥 기도만 생각할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면 기도도 풀리고 말씀도 풀리고 교제도 풀리고 모든 것이 풀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기 원하세요? 하나님과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깊어지기 원하세요? 말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깊어지기 원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안 섬긴다? 말도 안 돼요. 신앙생활 반복되면서 느끼는 건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사랑이 없다? 말이 안 돼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는 분이라 그래요. 너 기도에 대해서 간구했지? 내가 다 줄 거야. 솔로몬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네가 선한 걸 구했으니 내가 다 줄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하고 기다리고 계실까요? 우리의 간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인정하면 됩니다. 내 기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거 보고 바꾸고 그 시간을 통해 더 주님과 깊어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 네, 없어도 시간이 지체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 더 깊어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데 기도에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영성 인정하신 거예요. 이 어두움의 시간을 통해 너와 나 더 가까워질 수 있어 라고 인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면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